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철옹성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인사합니다. 철옹성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문제 앞에 놓일 때가 있죠. 꽉 막힌 문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언제 이것이 끝날지 알지 못해서 사람들이 카오스의 상태, 혼돈의 상태에 지금 전 지구가 놓여 있기도 합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이로 인한 경제적인 위기도 앞으로 심각해질 겁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진단을 한 세계적인 석학들의 진단을 한 책을 봤습니다. 경제 분야에서, 그리고 환경 분야에서, 문화, 예술 분야에서 어떤 변화들을 우리가 겪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전문가들이 진단을 해놓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영국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교의 장하준 교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코로나가 이것이 지금 이 상태로 계속하면 전 지구는 1920년대 대공황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진단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는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정부가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저성장이다, 마이너스 1%도 안 된다 하면서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는 경제학자들은 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는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경제적인 위기는 어마어마하게 큰 강도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위기 가운데 놓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만나고 있어요. 철옹성과 같은 문제들, 꽉 막힌 많은 문제들 앞에서 국가의 지도자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전 세계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혼돈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선진국들도 어떻게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자세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입성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들이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관문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철옹성입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중앙에 위치한 요충지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려면 이 여리고성을 피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넘어야 돼요. 이 성을 정복하지 못하고는 약속의 땅으로 입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리고성은 굳게 닫혀 있다고 성경은 1절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 어느 정도 튼튼한 성이었는가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우리 앞에도 철옹성 여리고가 버티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철옹성의 문이 굳게 닫혀져 있습니다. 사업을 가로막는 불황의 여리고도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공의 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실패의 여리고도 있을 것이고 축복의 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저주의 여리고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불신의 여리고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 앞에 여리고성을 두셨을까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절망하고 좌절하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리고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너뜨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아무리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 있다고 할지라도 철옹성 여리고를 우리 손에 붙여주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서 6장 2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를 너희 손에 붙여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승리를 주셨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철옹성 여리고의 문을 열 수 있는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철옹성 앞에서 입술의 관리를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옹성을 무너뜨리려면 입술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중앙에 서고 앞뒤로 이제 선발대와 후발대가 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전투 대형이 아닙니다. 언약궤를 가운데 둔 예배 대형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고 있는 예배 대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여리고성을 돌면서 소리를 내지 말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침묵해라. 1절 입을 열지 말아라, 그겁니다. 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돌면서 침묵을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말의 부정적인 영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여리고성 정복 작전은 너무 황당해요. 하나님이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주셨다고 한다면, 넘겨주셨다고 한다면 무엇인가 신형 무기 제조법이라든지 기가 막힌 역습 작전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냥 성을 돌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7일 동안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엔 7바퀴 돌고 그리고 외쳐라. 너무나도 황당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이들이 입을 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좋은 말보다는 불평하는 말들이 나올 거예요. 아마 여호수아에게 그럴 거예요. 당신 겁쟁이 아니야? 모세는 참 용감했는데 당신 왜 이따위 식으로 우리를 지휘하는 거야? 여호수아를 막 깎아내렸을 거예요. 앞장서 가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막 불평을 쏟아놓고 여호수아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면서 온갖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놓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 한 편을 듣고도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막 불평 쏟아놓잖아요. 왜 저따위 식으로 설교를 해? 왜 기분 나쁜 설교를 해? 하면서 불평을 늘어놓잖아요. 그것만 하면 좋은데 또 막 전화까지 하잖아요. 오늘 홍 목사 설교 들어봤어? 그게 설교야? 왜 그따위 식으로 설교하는 거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만약에 입을 열었다면 7일 동안 못 돕니다. 그 행진은 와해돼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가 뭐냐? 불평과 불만이에요. 그들의 주특기가 그거예요. 그들의 주특기가 또 우리의 주특기이기도 해요. 불평과 불만. 입을 열면 좋은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깎아내리고 이런 말들을 하는 걸 좋아하죠.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아무리 잘해주었어도 끊임없이 그들은 투덜대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주특기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막지 않고 여리고성을 돌면서 자유롭게 말하게 했다면 여리고성을 도는 행렬은 순식간에 와해되어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절대로 여리고성을 넘어설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에 어떤 불신의 말도, 어떤 불평과 원망의 말도 입 밖으로 내지 말라고 침묵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지혜로우세요. 이것은 영적인 면과 심리적인 면을 고려한 하나님의 뛰어난 전략이십니다. 침묵하고 돌아라. 입을 열지 말고 돌아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고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술의 관리예요. 여러분, 입술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인생에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기 전에, 철옹성 여리고의 문을 열어주시기 전에 먼저 입술의 문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없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말없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리고성 앞에서 입술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입술을 보시고 여리고성의 문을 계속해서 닫아놓으시기도 하시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보시고 철옹성을 무너뜨려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옹성 앞에서 입술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언어를 잘 사용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말이 많고 순종은 없어요. 그게 교회의 성도들의 또 모습이기도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말이 많고 순종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말 없이 순종해요. 묵묵하게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결국은 말하는 시간은 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최대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항변하고 외치고 떠드는 사람들에 의해서 개혁되고 변화되고 부흥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개혁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침묵하며 말없이 순종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조용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생각하는 것을 다 말하고 내가 말하고 싶다고 해서 함부로 말한다면 아마 교회는 항상 혼란의 도가니가 되고 고통스러워질 거예요. 여러분, 정강훈 목사 같은 사람 때문에 한국교회가 혼란스러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느낌을 다 표출한다면 교회는 시끄러워져요. 반대로 제가 성도들과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느낌을 제가 다 설교단에서 쏟아놓는다면 교회는 편안할 날이 하루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입을 열면 혼동스러운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느끼는 대로 다 말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바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을 명령하시는 겁니까? 너의 생각과 네가 하고 싶은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면을 목격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말, 스탑. 그거 하지 말고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나타내시는가,
어떤 기적을 드러내시는가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실 때는 침묵하십시오. 인간은 죄성이 있어가지고 누군가 앞에서 열심히 일하면 뒤에서 욕하고 험담하고 헐뜯고 깎아내리고 그런 일들을 잘하죠. 여러분, 그건 스스로 축복의 문을 닫는 겁니다. 스스로 철옹성의 문을 계속해서 닫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함부로 말을 내뱉지 마시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잠재우고 쓸데없는 소리를 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우성 치는 소리가 결코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만약에 머리에 띠를 두르고 데모하고 외치는 소리가 세상을 바꾼다고 한다면, 그 아우성 소리가 세상을 바꾼다고 한다면 지금 전 세계는 천국으로 변했을 거예요. 그 수많은 아우성 때문에 천국이 됐을 거예요. 그 아우성들이 이 세상을 좋게 만들었나요?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공동체는 아우성 치는 소리로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묵묵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순종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처럼 어렵고 힘든 때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참 봉사도 잘하고 교회도 잘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입술의 관리를 잘못하세요. 그래서 입으로 그 귀한 수고와 헌신의 열매와 상급들을 모두 쏟아부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목회자로서 그런 분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저분이 하고 있는 수고와 헌신을 보면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야 될 텐데 그런 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입술의 관리를 잘못하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우리는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상황을 빗대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입이 방정이다 그랬다고요. 입이 방정이다. 입을 잘 관리하면 그 인생이 더 잘 될 수 있는데, 입술을 잘 관리하면 하나님의 복을 더 누릴 수가 있는데 입이 방정인 겁니다. 우리의 입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내 말 때문에 내 인격이 깎이는 거예요. 참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그냥 말을 함부로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요. 그 수고와 헌신한 만큼의 인정을 못 받아요. 오히려 말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인격이 깎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더욱더 위험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회초리가 임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성경 잠언 18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8장 6절 7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매를 자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을 잘 관리해야 하나님의 복이 오는데 우리가 입술을 잘못 관리하니까 그 입을 통해서 다툼을 일으키고 매를 자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내 인생을 발목 잡는,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것이 잘못된 입술의 관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많은 것으로 세워지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이 많은 곳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곳, 그곳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침묵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입 닫아라. 입 닫고 조용하게 순종해라. 근데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뭐 하나 하라고 그러면 막 토를 달고 말이 많아요. 스스로 복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려고 하는데 자기 스스로가 계속해서 철옹성의 문을 닫아놓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시끄러운 사람들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석구석 들려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하나님의 매를 재촉하는 입의 방정이 되지 마시고 입에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의 인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철옹성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능력을 나타내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침묵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나오려고 하는 부정적인 언어들, 원망과 불평의 소리는 침묵으로 눌러버려야 됩니다. 그 대신에 찬양과 감사를 앞세워야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제사장들은 양각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침묵해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찬양을 앞세우면서 여리고를 돌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는 잠재우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부르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두 가지 나팔이 있는데 은나팔이 있고 양각나팔이 있다 그랬죠. 은나팔은 전쟁 때 부는 나팔이에요. 양각나팔은 종교의식, 제사 때 부는 나팔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나팔이 아니라 양각나팔을 불라고 하신다고요. 그러면 이 여리고성을 도는 행위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인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는 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면서 나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나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있어요. 그 바로미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기쁘고 행복할 때 우리 입술에는 찬송이 나옵니다. 감사가 넘칠 때 우리 입술에 노래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입술에서는 찬양의 노래가 흘러나오는 거죠. 그러나 원망과 불평이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 가장 먼저 찬양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상실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얼굴에서부터 나타나요. 얼굴에서 기쁨이 사라집니다.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게 바로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침체, 영적 디프레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침체가 찾아오니까 내 입술에서 찬양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는 사람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찬양이 회복될 때,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울려 퍼질 때 악한 사탄 마귀는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르면 사탄이 가져오는 절망감, 두려움, 부정적인 마음,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절망이나 실망을 극복하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뭐 야구 선수들도 축구 선수들도 슬럼프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1년 365일 좋을 수는 없어요. 영적 침체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영적인 디프레이션이 올 때가 있어요. 특별히 한국교회가 지금 코로나 블루로 영적인 디프레이션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신앙의 우울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우울증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거냐? 마틴 루터는 세 가지를 말했어요. 먼저는 혼자 있는 것을 피하라고 그랬어요. 고립은 시리에 빠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독약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혼자 하는 신앙생활이 매우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혼자 고립주의로 살아가는 삶은 매우 위험한 삶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신앙의 우울증이 잘 찾아와요.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주변의 형제들에게 위로를 받고 함께 힘을 합쳐서 그 영적인 침체를 극복해 나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영적 침체가 계속됩니다. 여러분, 실력 있는 야구 선수와 실력 없는 야구 선수의 차이가 뭐냐? 이 거장들은 디프레션이 와도 그것을 빨리 극복해요. 침체를 빨리 극복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실력 없는 선수들은 계속해서 디프레션이 오래 가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원리에도 해당이 돼요. 여러분, 정말 성숙한 성도, 지혜로운 성도는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빨리 극복해내요. 그리고 예전처럼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성도는 계속해서 그 상태가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어떻게 되냐? 고착화되어 버려요. 그게 영적인 질병이 되어 버려요. 그 영혼의 질병이 되어 가지고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그래서 루터는 영적인 디프레이션 상태가 오면 혼자 있는 것을 피해라. 주변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그것을 이겨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성경의 약속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채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지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희망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면 절망은 도망을 치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두려움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렵고 힘들면 가장 먼저 예배를 안 드려요.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이 그렇게 평생 영적인 우울증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분루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부정적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루터는 찬양과 감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찬양과 감사는 실망감을 물리치고 치유하는 강력한 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은 우리 영혼의 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 영혼의 양약입니다. 좋은 약이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회복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성은 7일째 와르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요.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앞세우면서 나아갈 때, 그때 철옹성 여리고는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큰 승리의 원칙, 그 원칙은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바로 설 때에 굳게 닫혀 있는 철옹성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있고 우리의 입에서 찬양과 감사가 울려 퍼질 때 여리고성의 문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입의 수준을 높이면 내 인생의 수준도 높아집니다. 내 입의 수준을 높이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의 수준도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그렇게 한번 말해봅니다. 입의 수준을 높입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언짢게 하는 그런 골칫덩이 인생이 아니라 우리 입술이 하늘의 축복을 불러오는 승리의 나팔 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철옹성 여리고가 여러분 나라 앞에서 폭삭 무너져 내리는 승리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